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멘.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가장 중심되는 것이 에베소입니다.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 그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로마 제국이 큰 4대 도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고, 그 다음에 점령한 지역에 큰 도시를 세웠는데, 애굽의 그 알렉산드리아 그 도시, 그리고 또한 그 안디옥, 그리고 또한 에베소, 이렇게 4대 도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그 도시 중심으로 선교를 했기 때문에 2차 전도 여행 때도 바로 이 에베소를 점을 찍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발길을 마게도냐, 그리스, 그리고 북쪽 마게도냐, 그리스의 남쪽 아가야로 돌리게 하셨죠. 그러나 2차 선교 말미에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까지 18장에 전도하고, 이제 2차 선교 마무리 때 돌아오는 길에 그 에베소에 잠시 들립니다. 어제 말씀한 대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반응이 좋았어요. 유대인들이 좀 더 오래 머물러서 전해주면 좋겠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다시 오겠다. 참 붙잡는다고 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 쫓아낸다고 해서 또 가는 것도 아니고, 참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하겠다. 어제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뜻에 붙잡혔던 이 사도 바울,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제 에베소에 와서 2년에서 3년, 이렇게 가장 오랫동안 이제 거기 머물면서 사역을 합니다. 그 때문에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온 힘과 정열을 쏟아서 목회한 곳이, 전도한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로 권면했다. 그 에베소의 밀레도 항구에서 이제 내일 보겠지만 20장에 그 에베소 장로들과 고별 설교를 하면서, 작별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3년이나 밤낮 눈물로, 기도로 간구와 권면을 올렸다. 때문에 잊을 수가 없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도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 썼잖아요. 옥중서신 에베소서가 있어요. 또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인데 가장 첫 번째 되는 교회였어요. 사도 요한이 반모 섬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에서보도 사벨라 7교회 가운데 첫 번째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심려를 기울여서 참 전도한 그러한 곳입니다.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은 그 두란노 신전이라든가 두란노 서원이라든가 바울의 선교한 그 유적지들이, 또 교회들이 있습니다. 기념교회들이.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이곳에 땅에 머무르면서 여러 번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것을 바통을 이어받아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은 로마 감옥에 2년 동안 머물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전하였다. 그게 사도행전 28장 31절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거기도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따라합시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라는 침입하는 것이죠. 천국은 침노한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처럼 지금 에베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하는 거예요. 그 우상의 도시. 여러분, 바울이 큰 도시에 갈 때마다 거기에 큰 신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테네에 갔을 때 파르테논 신전, 그리고 고린도에 갔을 때 아프로디테 선전, 또 여기 에베소에 왔을 때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아데미 신전은 여신인데 풍요의 신, 다산의 신입니다. 에베소 시 전체가 이 아데미 신전을 지키는 그러한 신전지기를 할 정도로, 에베소에서는 아데미 빼면 없습니다. 아데미는 누구냐? 여러분, 제우스, 모든 신의 아버지라는 헬라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의 딸입니다. 그 제우스 신이 아들, 딸을 두었는데 아들이 아폴로. 여러분, 진짜가 아닙니다. 신화입니다. 신화. 진짜처럼 듣지 마세요. 거짓 신이죠. 그러니까 신 중의 신이, 온 우주의 신들이 많은데 거기 신 중의 신이 제우스다. 신의 아버지 제우스. 거기 아들을 낳았는데 누구요? 아폴로. 아폴로 그러면 달에 착륙한 아폴로 그밖에. 그건 태양의 신. 그리고 딸을 낳았는데 누굽니까? 쌍둥이 낳았는데 그게 바로 아데미라는 거예요. 아데미. 영국 공주 다이애나. 그게 이제 아데미라는 거예요. 아데누미스. 이거 뭐냐? 풍요의 여신, 다산의 여신. 그러니까는 이 에베소 사람들은 그 풍요로운 생활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이 아데미로부터, 제우스로부터 온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 은장색자들이 우상을, 요만한 우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거예요. 이제 그 배경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큰 도시마다 간 것은 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겨라.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믿어야 된다. 그리고 우상을 쳐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따지고 보면은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첫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둘째 계명이 내 앞에 우상 만들지 말라. 그런데 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니까 그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아테네에도 보면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신은 있는 것 같은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써놓고 우상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얼마나 막 어분이, 바울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분노가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엉뚱한 곳에 나무 만들어 놓고 철 만들어 놓고 동으로 만들어 그 앞에 아버지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힐 일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귀한테 쏘가가지고 엉뚱한 우상에 가서 아버지 복 달라고 하니 이게 기가 막힐 노래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에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의 마귀의 나라에, 어둠의 나라에,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 흑암의 권세에 붙잡혀 있는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것이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세상엔 의가 없어요. 불의로 가득 찼습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소식 들어보세요. 두려움, 공포, 살인, 강도, 방화, 그저 전쟁, 무슨 기쁨이 있어요? 쾌락밖에 없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 된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 말씀에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나라. 8절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뭐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 광면하며 고며. 담대하게 따라합시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나라를 먼저 구해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나라라는 것은 킹덤을 말합니다. 킹덤은 헬라어로 바실레야, 다스림을 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면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돼요. 할렐루야. 교회가요, 하나님의 다스려야 이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교회가요, 지옥이에요. 지옥. 교회 다니는 것이 지옥이에요. 주여, 우리 가정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따라합시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1절에서 8절, 1절에서 7절, 그리고 8절에서 22절, 23절에서 41절까지예요. 1절에서 7절은 따라합시다. 에베소 제자,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에베소 전도입니다. 에베소 전도. 두 번째 8절에서 22절까지는 에베소 전도, 이제 본격적인 전도를 시작하고, 그로 말미암아 23절에서 41절까지는 디오도메레가 이 우상 덩어리, 제조업자가 돈을 못 벌게 되니까는 생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큰 소동을 일으킵니다. 에베소 소동. 그래서 에베소 제자, 따라합시다. 에베소 제자, 에베소 전도, 에베소 소요, 에베소 소동,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나라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우리 살펴보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 이 에베소 제자들이 성령을 안 받은 거예요. 이게 아직까지 교회는 다니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 매여 있는, 교리에 묶여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19장 1절에서 7절 보는데,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자, 아볼로 보세요. 에베소에 이미 와 있었어요. 알렉산드리아에 와가지고 어제 살펴봤잖아요. 구약 성경에 능통했어요. 언변이 뛰어났어요. 사람들이 막 설교하면 막 따랐어요. 그러나 그는 구약밖에 몰랐어요. 예수에 대해서 조금 알았고 요한의 세례만 알았어요. 그러니까 막 설교하니까,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에 대해서, 예수의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복음의 핵심을 모르고 그냥 세례 요한까지만 들은 그걸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럴 때 브리시글라와 아굴라가, 브리시글라 아굴라 부부 바울과 함께 생업을 천막진을 하면서 동역자가 되었죠. 그가 에베소에 바울과 함께 먼저 왔었죠. 2차 전도의 말미때. 여러분, 브리시글라 아굴라는 로마서 16장 3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바울의 목을 위하여, 바울의 목을 위하여, 바울을 위하여 자기 목숨까지, 목까지 내어놓았다.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그 부부가 바울의 가장 최측근의 하나님나라를 위하여 한 동역자입니다. 바울로부터 은혜 받고 복음의 진수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천막 짓는 일, 그것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나라를 위하여 일했던 그가 아볼로를 가만히 들어보니까는 아직 성경에 능통했지만은, 이 요즘 말로 하면은 뭐라 그럴까? 가짜 목사라 그럴까? 아직까지 예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언변만 뛰어나가지고 설교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 설교 핵심 속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십자가와 생명이 없는 거예요. 피 묻은 복음이 없는 거예요.
도덕적인 설교만 하고 인문학적인 설교만 하고 언변이 뛰어나가지고 화술이 뛰어나서 사도 바울은 말을 잘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말을 할 때 두렵고 떨었다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할 때 고린도서 2장 4절에 3절 4절에 보면은 내가 약하고 두렵고 떨었다. 그러나 내가 전도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잖아요. 때문에 복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아볼로가 다시 태어난 거죠. 야, 이 복음 들고 나는 아가야로 건너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가야 수도 고린도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서 말씀을 전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났죠. 어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아볼로는 이제 아가야의 수도 고린도로 건너갔어요. 바울이 이제 윗지방 갈라디아, 부르기아 그 지방을 다녀와 에베소에 또 왔어요. 거기에 브리스가 아골라도 있죠. 아볼로는 떠났어요.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따라합시다. 어떤 제자? 여기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있는 어떤 제자인데 이게 바로 누구의 제자냐? 여러 가지 설이 많지만은 분명한 것은 예수의 제자도 아닙니다. 또 세례 요한의 제자다. 뭐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은 가장 확실한 것은 19장과 아볼로와 연결해 볼 때 이것은 아볼로의 제자예요. 왜냐? 그 이유가 이거예요. 2절 말씀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성령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은 예수에 대해서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하고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자가 없어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성령 받았습니까? 자, 그 증거가 뭡니까?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뭐예요?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거듭나게 하는 성령을 받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 요한의 세례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 말은 믿고 나서 성령 받았느냐? 이거가 아니라 믿을 때에 성령으로 믿었냐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를 증언합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을 듣지도 못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예요. 성령을 듣지도 못하고 성령이 뭔지도 못하고 성령이 하나의 그냥 파워인 줄 알고 은사인 줄 알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답답하여서 너희가 아볼로의 제자가 되지 말고 예수의 제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 세례 요한만 알아? 4절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야,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이 뭐라고 그랬느냐?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라.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를 믿어라. 그러니 너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미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아멘. 그러니까 그때야 비로소 5절에 듣고 주 예수의 이름을 세례받으니 듣고.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에 오히려 에베소 교회 안에 복음을 들어야 할 자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서부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들어야 할 자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 그냥 물 찍어서 세례받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의 세례를 받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로마서 6장 4절에 새 생명을 얻는 세례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비로소 믿은 거예요. 그때 안수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쯤 되더라. 여기 사람은 남자를 말합니다. 12남자가 된 거예요. 이들이 비로소 이제는 예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저들은 더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은사들도 저들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성령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따라합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만약에 바울이 이 아볼로의 제자에게 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지 아니했다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이 역사가 없었다면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냥 교인으로 끝난 거예요. 처치 멤버로. 그래서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할렐루야. 그 증거가 뭐냐?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고,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이것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방언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예언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덕을 세우기 위하여 참된 신실한 예수의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서 8절에서 22절까지는 이 성령과 에베소 이 전도인데, 에베소 이 전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따라합시다. 능력 전도, 말씀 전도. 아멘이십니까? 이 전도할 때에 이 영적 전쟁이거든요.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겠다, 이 능력 전도. 그리고 20절 말씀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말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능력 전도, 말씀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왜 중요하냐? 바울이 여기 8절 말씀에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광론하고 건면할 때 이게 말로만 안 되는 거예요. 왜? 9절에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아니하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합니다. 우습게 보는 거죠. 바울이 그곳을 떠나요. 그리고 제자를 세웁니다. 따로. 아마 이 12사람 되겠죠.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 가서 날마다, 차라리 회당을 떠나가지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철학을 강의하고 연설하고 뭐 이제 그런 거죠. 누구나 거기 서가지고 자기 주장을 펴고 신학문을 소개하고, 그런 데 가서 바울이 기회를 얻어가지고 막 거기서 2년 동안, 여기 보세요, 날마다 강론한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다른 고대 사본에 보면 11시부터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5시간 동안 계속해서 날마다 몇 년? 2년. 여기 보세요. 10절에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뭐요? 듣더라. 이제는 좀 관심을 가져서 듣고 있어요. 그런데 결정타는 뭐냐? 능력 전도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11절 말씀에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니, 오늘 여러분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십자가에 피 묻은 손, 부활의 손으로, 지금도 성천하신 손으로, 주님 나를 성령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신인 동력적인 표현입니다. 사람의 표현이죠. 빗대어서 이것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손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바울의 손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선언전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절에 시작. 심지어 사람의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할렐루야. 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자마자 이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아라비아 광야 3년의 생활 동안도 나타나질 않았어요. 14년 동안 그가 초에 묻혀서 다소에서 홀로 있을 때, 주님과 독대할 때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가 1년 동안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일컬음을 받을 때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1차 전도 여행 때도 2차 전도 여행 때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왔을 때에 에베소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고 얼마나 우상이 가득하고 얼마나 잡신이 가득하고, 그 파르테논 선전, 그리스의 아테네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신전보다도 4배나 큰 아데미 신전, 그러니 거기에 에베소 전체가 그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신전지기가 될 정도가 되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능력전도 아니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여, 우리 교회에 이 미시사가 한복판에 세워졌는데, 이 토론토 한복판에 세워졌는데, 주님, 이 북미 땅을 뒤집고 오대양 육지를 뒤집으려면요 능력전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처음부터 나타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했지만 회당에서 쫓겨나고, 아니 나온 거죠. 안 되겠다. 그래서 두란노 소원에 가서 날마다 오전 11시부터 4시까지 계속해서 5시간 동안, 그게 쉽지가 않아요. 교회도 아니잖아요. 그냥 서울시청에 홀 가가지고 거기서 11시부터 4시까지 복음 전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 이틀 1년 2년 했더니 드디어 바울에게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다시금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에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바울의 몸에 있던 손수건 갖다 대고 앞치마를 갖다 댔더니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갔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12절 다시 읽어보겠어요. 능력이, 놀라운 능력은, 이건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 마가복음 9장 1절에 아멘. 12절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인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뭐요? 악기도 나가더라. 왜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가느냐? 왜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 수많은 질병이 고침받고 수많은 귀신들이 떠나가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병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미닝이 중요한 거예요. 뭐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왜냐? 우리도 내일 장례식이 있습니다만 새하늘과 새 땅, 새로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나라가 직접 이제 임하는데, 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는, 따라합시다. 아픈 것이 다 씻지 않더라. 바로 그거예요. 아픈 것이 다 씻지 않더라. 하나님 나라는 아픈 것이 없습니다. 눈물도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망도 없습니다. 애통함도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로서 바울의 손을 통해서 병이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한 거예요. 왜 악령들이 떠나가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나니라.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능력 전도를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귀신이 떠나갈지어다, 그 자체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고 정신 온전히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 있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도시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13절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여러분, 유대인들은 마술하면 안 되잖아요. 더구나 제사장 가정에 제사장의 아들들이 마술하며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 14절에 유대인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니까는 저거 돈벌이 되겠다 하고 마술을 하면서 사도들이 예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여기 13절에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 이름을 의지하여 말하노라. 귀신아 나오라 하니까 뭐라 그래요? 악귀가 15절에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에게 뛰어들어 눌러가니 놀래가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어요. 이 장면을 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능력 전도하는 장면을 보고 17절에 이게 마술이 아니구나 하면서 17절에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듣고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님을 높이고 믿은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라. 능력 전도로 인해 가지고 이게 마술보다도 더 뛰어난 거구나, 이 마술은 가짜구나,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진짜구나, 할렐루야. 그때 비로소 많은 믿은 사람들이 생겨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마술사들이 자기가 그동안 배운 책들을 다 모여가지고 불태워버렸어요. 그래서 5만이나 은 5만이 되는 그 어마어마한 돈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마술사들도 회개하고 믿었어요. 이것을 가르쳐서 무슨 능력입니까? 이 능력이 무슨 능력입니까? 성령의 능력이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20절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님, 우리 서부장로교회 주의 말씀이 흥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세력을 얻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가 이 말씀의 능력, 세력이 없으니까는 눈에 보이는 건물의 힘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재정적인 능력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숫자의 능력을 가지고 교회 부흥을 논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전도해서 구원받는, 늘어나는 게 아니라 수평 이동으로, 이 주머니에서 저 주머니 갔다가 저 주머니에서 이 주머니 갔다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주머니에서 저 주머니 가고 이 주머니에서 돈 100불이 왔다 갔다 그래봐야 늘 100불이에요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이 주머니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능력 전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에 힘이 있어 세력얻게 하여 주옵소서. 고린도서 4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에 따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21절에서 21절 이제 22절 보면은 바울이 이제 마게도냐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한, 이제 2차 전도행이 에베소 만물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럼 왜 예루살렘으로 가느냐? 안디옥으로 안 가고 보고를 안 하고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압송되어서 그는 로마로 갈 것을 이미 안 거죠. 그리고 디모데와 스마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있는데, 세 번째 단락 23절에서 41절까지 에베소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이 도를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에 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은으로 만든 이런 이 우상을 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23절에 이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바울이 전한 도로, 하나님 나라 도로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어요.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는 벌이를 하게 하더니, 따라합시다. 벌이, 적지 않는 벌이가 여러분 삶의 목적이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을 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었는데, 생업의 목적이 풍족한 생활이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를 목회할 때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3절에 생업이 천막 짓는 일이었어요. 그 생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생업을 통해서, 영업을 통해서 적지 않는 벌이 풍족한 생활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풍족한 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적지 않는 벌이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머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아데미 여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데미 신전은 풍요의 신입니다. 여신입니다. 다산의 신입니다. 그 신에 가서 예배 드리면은 돈을 잘 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아데미 신전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 목적, 기도하는 목적이 주님 풍족한 생활 좀 하게 해주세요. 돈벌이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도에 대해서는, 영혼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돈벌이만 관심 있고, 세계만 관심 있고, 영혼에만 관심이 있으니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소동을 일으킵니다. 난리를 핍니다. 극장에 모여 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아리스타고 가이오 붙잡아다가 고소하면서 바울은 들어가지 못하게 제자들이 막아서 그 속에서 2시간이나 아디미요 난리를 연을 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교를 비장해가지고 빙자해가지고 돈을 벌어먹는 이 누구요? 데메드리오, 따라합시다. 데메드리오. 이게 종교의 영에 붙잡혀가지고 탐욕의 영에 붙잡힌 이 데메드리오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거야말로 악령이 들어간 거예요. 악령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이 아데미 여신이, 그 영이 들어가가지고 돈벌이가 안 되니까, 영업의 이익에 지장이 주니까, 풍족한 생활을 못하게 되니까 직공들을 동원해가지고 온 시 전체가 알지도 못하면서 와 2시간 동안 떠들 때에, 하나님 보세요. 서기장을 딱 세워가지고 그 도시의 서기장, 35절에 서기장이 물을 진정시키고, 이 사람들이 무슨 잘못했냐? 신전의 물건 도적질하지도 않고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사람들과 붙잡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할 때에 남의 종교에 대해서 비방하지 마세요. 이게 37절에 비방하지 않았다. 남의 종교에 대해서 비방하지 않았다. 복음만 전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풀려난 거예요. 서기장을 통해서. 40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사건으로 책망받을 일이 있으니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도 없다니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22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왜 이런 소동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 하나님이 환난에서 건져주시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할렐루야. 말씀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에베소에서 담대히 증거하는데 먼저 교회가 성령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로 가득 차야 된다. 두 번째는 교회는 능력전도 해야 된다. 할렐루야. 말씀에 흥하여 세력이 얻어야 된다. 그래야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교회가 나아가는 길, 하나님 나라를 가는 길에 소동이 있고 요동이 있고, 저들은 생업 때문에 소동을 피지만은 우리는 말씀 때문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온 생업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열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따라합시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까? 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하나님 나를 위하여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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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